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을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라. 아멘.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회심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흥미롭고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많은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소개됩니다. 이 간증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서 바울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 위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을 둘로 찢으려 했다.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장소가요, 사실 바울에게는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젊었던 사울이 바로 이 장소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이 시끄러운 이 새로운 이단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출발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사울이 바로 같은 장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도를 핍박하러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 도의 전파자가 되어서 같은 장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민 이라크 선교사님께서 말씀 나누시다가 어떤 젊은이 소개했는데 예전에 지금은 회심해서 어떤 목사님의 바디가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예전에 이라크 미국 전쟁할 때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던 거 기억하시죠? 바울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치 이 용감한 그들의 IS 전사가 오히려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하는데 거꾸로 쿠란의 알라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교보고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주목을 주게 만드는 이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 3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떤 출신이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하시는 분이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싶을 정도로 옛날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듯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었는지에 대한 그 덧붙여지는 어떤 설명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죠. 우리가 간증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간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3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3번에 걸쳐서 하는 간증들을 살펴보면 어떤 2번째, 3번째로 넘어가면서 뭔가 더 살이 붙어가고 이야기가 발전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느끼는 점이 조금 있지요. 어떤 신비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거나 또는 이 간증을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뭔가 살이 더 붙어가는 것 같은, 설명이 늘어가는 것 같은, 해석이 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3번에 걸친 간증을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체험에 대한 설명보다는 빛으로 다가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죠. 말이 길어지면 그 능력이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길지는 않은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 계실 때 시장에 가서 약 파시던 분 기억나세요? 약 파시던 분? 저는 어릴 때 시장 가서,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장수를 본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약장수가 자기가 파는 약에 대한 어떤 확신이 가득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일단 한번 잡숴봐.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빌립도 그들의 친구를 초대할 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어요. 와 보라 하였습니다. 3번째,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바울이 표현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말한다면 간증이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 바로 이 변화를 정확히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이 나타나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를 보이는데, 그 변화가 뭐였냐면 바로 주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큰 수확일 것입니다. 바울은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재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한 신념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을 결정하곤 하였습니다. 묻지 않는 종교는 파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죠.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다, 사람의 질문에, 사람의 요구에 하나님이 대답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그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들었고 그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정말 화가 났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담대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내용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내 경험이 얼마나 신비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종교라는 철학과 기독교를 나누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비슷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문제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오늘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의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슬픈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책에 쓰여진 경전을 외우고 예식에 참여하면 충분한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조금 더 발전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한 행동을 하면 더욱 축복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 리포트가 자기의 그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친구 같은 예루살렘들에게 찢겨 나가게 되는 그런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이 리포트가 듣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의 신념과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쓰여진 경전을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체험이 얼마나 신비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께 묻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오늘 여전히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가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군가는 칭찬 듣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니아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는 메신저가 가지고 왔던 메시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전달한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던 그의 열정이 잘못되었더라는 것을 지적받는데, 이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메섹에 도착했다면 다메섹에서 칭찬듣던 이 아나니아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길에서 보고 들은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 칼을 빼들고 그 사람 목에 갖다 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 내 생명의 은인이 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15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도 눈에 프라브럼이 생겨서 다메섹에 들어갔던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9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의 그 메시지를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등장시키셔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까요? 그냥 빛 가운데서 정말 에코가 섞인 목소리로 전달하셨다면 더 확실한 어떤 콜링이 되었을 텐데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참 많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의외의 사람과 의외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메섹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히 내가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생각을 전환시키며 나에게 어쩌면 부끄러움을, 겸손함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고넬료도 베드로도 서로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시는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 갈까요? 물었지만 주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순종하여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 묻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문즉답 하듯이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많은 경우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시간, 숨 막히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닐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묻지 않던 바울, 누군가를 따라다니지 않던 이 바울이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나 사방이 막혀서 보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주님께 그 방향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숨쉬기가 힘든 이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그냥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 주님 그냥 오늘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의 본능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죠. 우린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지금 완비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 묻고 기다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네요. 한 걸음씩, 한 가지씩. 다메섹에서 더듬거리던 이 바울의 이 죽음 같은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 시간을 경험한 바울이 나중에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간증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 무엇도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두드리라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주님께 묻지 못하고 내 신념 안에 갇혀서, 나의 어떤 그 관성에 갇혀서, 나의 어떤 종교의 행동에 갇혀서 여전히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한테 물을 수 있고 나는 너한테 말한단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구체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는 게 쉬운 시간들은 아니죠. 지금을 전폐하고 죽음 같은 그 3일을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저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죠.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너는 어떠하냐? 오늘의 너는 아직도 나를 소망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 화려했던 나의 이력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나는 여전히 그분께 묻고 있는가? 그 영혼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